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이제 먹는 동물에 관한 거고, 두 번째가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는 산모에 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출병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유출을 하게 되면 이래 동안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출이 시작되면 그것이 끊기더라도 7일 동안은 이제 불결하다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만 불결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고요. 누웠던 자리에 앉은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고, 그리고 앉았던 자리에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고, 침상을 만지는 사람도 저녁까지 불결하게 되고,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불결하게 되고, 심지어 그의 침상과 앉은 자리 위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만졌을 때도 이제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녁까지 불결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옷들과, 그리고 또한 그 자기가 접촉한 것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려야만 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더러운 말, 또는 그 악한 행동, 또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과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거기에 무슨 동의를 한다든지 같이 행동은 안 했지만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유출병이 나온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봐서 자신의 옷을 씻으라. 그 이야기는 혹시 우리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부지불식 가운데 우리가 동조하면서 받아들인 거 있으면 저녁에 그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인과 이제 동침을 하게 돼버리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이제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유출병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그 남자도 그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부정하게 되고, 또한 그 또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인이 그 유출병에 걸려가지고 생리 기간이 이제 아니거나 또는 계속되는 그 기간에는 그 기간 모두는 불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누운 침상이라, 그리고 앉은 자리, 그것도 이게 다 불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만지는 자도 다 이제 불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출이 끝나게 되면 7일이 지나야서야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유출이 되면 7일 동안 불결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인이 동침을 해도 1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여인이 또 생리기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게 유출이 돼도 그것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출이 그쳤어요. 그러면 7일이 지나서야 정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출이 끝난 다음에 7일 동안 지켜봐서 8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로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죠. 부정하게 만들고 불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제를 드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란 건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된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걸 말하고, 번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와 이 속죄제, 그러나 순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 여인의 어떤 유출병이나 여인과 동침하는 어떤 거, 또는 여인의 유출병이 계속 나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정하게 하는 그 규칙을 세운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오늘날 이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생각이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기를 순전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하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레위기 15장 31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유출병, 또는 유출병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여인이 생리기간 지나고서 계속되는 그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것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7이 지나고 나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이 불러냈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결해서 안 되고, 더러워서 안 되고, 거룩해야 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가 뭐예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라.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를 오게 되면요,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죄나 더러움이나 티끌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연약함을 덮어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기 여인이 유출병을 걸려서 여러 가지 접촉한 것이 더럽게 되는 경우나, 또는 두 사람이 동침을 해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경우, 또는 여인이 계속해서 생리기간을 지나서 계속 유출하는 그런 경우들, 그게 이제 정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옷을 빨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저녁까지 정결하는 그 어떤 기간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듯 더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하고, 그리고 정말 세속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불식간에 오염이 된다는 거죠. 전염이 되는 거. 그러면 저녁에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자기 전에 돌아보아서 성령 안에서 이거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그 레위기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5가지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유출병이 있는 사람,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사람,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인,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남녀, 그 다음에 생리한 여인과 동참한 자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유출병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한 그런 절차와, 또한 그러고 나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얘기를 읽으면서 이 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재해석해야 되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조처만으로 이것이 주어졌다고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란 관점에서 우리가 재해석해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이 모든 율법이나 또는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한 개인이 비록 성경 말씀을 대하지만 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오늘 여기 말한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사도록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 꼭 깨달아서 하나씩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나씩 자신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이것이 생활의 어떤 계명이 돼가지고 안에서부터 한마디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화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정결운동이. 그래하게 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령이 머무는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굉장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사랑 이것이 만기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만 그게 하루를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런 옛사람,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유출병 걸린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오염이 되고 또한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비유하자면 동침하듯이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수용해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하면서 은연중에 타협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이렇듯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 일과를 끝이면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럽게 된 우리의 행실, 우리의 말을 성령 안에서 다 씻어내야 되는 거. 물로 씻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청해야만 그 다음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20년 동안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고요. 1900년대에 1960년대에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했고 1998년대에 신사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운동들이 어떤 종교적 운동 또는 전도 운동 그런 어떤 능력의 운동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어떤 생활,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서 노예라든지 총회, 신학교, 선교단체까지 거룩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지 않고 부정케 하는 불결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었는데 이것을
하루 일과가 끝나면서 이거를 성령 안에 돌아보면서 씻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주님이 이걸 아시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한 경우와 정결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것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산모가 남자 여자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죄를 가진 타락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모르는, 그래서 자기의 신체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처럼 환난을 당해서야 자기 죄를 깨닫는 영적 나병 환자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안에서 나가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실은 유출병으로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만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주님이 새 창조한 것이고 새롭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거고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부정한 것을 털어내고 빨고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계속 삶 속에서 이어져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